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소서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소망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국제 와이즈맨 8월에 열린 세계대회 평화 콘서트, 거기서 전 세계 수십 개국의 많은 우리 와이즈맨들이 극히 많은 공감을 했고요. 또 지난 성탄절부터 시작하여 내년 4월 20일 부활절에 끝나는 평화기도 캠페인도 국제 여러 클럽들의 호응을 얻고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광야에 물을 부어주시고 사막에 분명히 강을 내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과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 메시아 예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알지는 못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야 비로소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첫 부분이 이러합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그냥 유대 그 왕 다윗의 혈통에 속할 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직업도 그냥 아버지도 목수, 아들도 목수, 본인도 목수 생활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도 그 풍채가 못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알 만큼.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선지자처럼 살다가 요단강에 와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남녀노소가 다 나와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습의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에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펼쳐내셨습니다. 우리 교회 돌아봅시다. 아무리 애를 써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장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참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아주 건축 자재로 쓰이는 아주 좋은 재질의 나무인데요. 제가 젊을 때, 그러니까 한 20대 중반에 한경지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4월달 청년들이 한 목사님 계시는 그 수도원에 가서 나무도 심고 할 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젊은이들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기르실 것이다. 너희들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그때 속으로 그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나라 해변가에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넓고 꼬부라진 소나무 같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반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생적으로 좀 그런가 봐요. 어쨌든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이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지구는 와이즈맨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저 예언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나라를 이룩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진리가 본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리 찾기보다는 자기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그러한 신, 그리고 자기가 재물을 좋아하면은 신도 재물을 좋아할 것이다 해서 재물을 바칩니다. 심지어는 그런 재물과 권력을 얻기 위하여 아이도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것을 사람들에게 원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미가서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너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모스서 특별히 더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거창하게 정말 아름답게 드려도 내가 그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받는다 라고 말씀입니다.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한다.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 그쳐라. 찬송도 부르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그러냐 하면 내 비파 소리도 듣지 않는다. 너희 오케스트라, 너희 피아노 소리 내가 안 듣는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너희가 정의를 헌신짝같이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게 뭐냐? 나와 동행하면서 내 공의를 땅에 실현하라. 이것이었는데 너희는 그걸 헌신짝처럼 버렸으니 내가 어찌 너희 찬양을 기뻐하고 너희 재물을 받겠는가?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무섭죠? 이게 옛날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살 길이 그러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중간 끊어져서도 안 되고 그렇게 끝없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강처럼 너희가 정의를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정의와 공의는 두 가지 단어를 다르게 썼는데요. 뭐 정의라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의, 율법에 나타난 정의 이런 걸 의미하고 어떤 면에서 공의는 정말 하나님이 엄유하신 어떤 그런 본성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어로는 justice 혹은 righteousness 이렇게 하는데요. 복잡한 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정의로움, 의로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는 뭡니까? 다른 건 불의죠. 불의한 것. 이거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지 잘 몰라도 불의한 것은 어지간히 알 수 있겠죠. 사람 해치고 그 다음에 십계명으로 간단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선언에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이 정의와 고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마음속에 딴 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한테 이로운 것. 그러려면 내가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저놈을 거꾸로 때려야 되는데 내가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동원해가지고 다른 걸 다 잡아먹고 그렇게 지배하고 상대방은 굴복시켜서 노예 만들고 다 빼앗아 버리고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그 욕망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독재자에게 쉽게 굴복하고 노예처럼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대로 정말 원수를 사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미 수없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주어졌습니다. 정의를 행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다 이것입니다. 예수님 딱 한마디로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유일한 새 계명입니다. 여기에 어긋나는 것은 다 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아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행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진리가 주는 생명,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그런데 사람들 속에 거짓과 악이 가득하면 진리는 감추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쏟기 쉽죠. 예수님은 그것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는 길은 평탄하다라고 했습니다. 되게 편하거든요. 자기 본능에 따라 살면 그 길이 바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말씀하시기를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하셨습니다. 정말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 막 파괴해가지고 막 완전히 쥐어짜서 심판하시는 그런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혹은 노아의 홍수 때는 그러셨지만은 그 근본 성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태어나고 또 하나님께로 그 생명이 돌아가는 것인데 이게 끊어지면은 그걸 죽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육신이야 100년을 살 수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허망한 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부분을 옛날 시편 기자도 1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잘 표현했습니다. 52편인데요. 일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2편에 보면은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해가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떼시리로다. 이렇게 3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여자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현재 야당 정치 지도자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하는 설교를 봤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찾아냈나 하면서 무릎을 칠 정도로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심판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모스 4장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바하산의 암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그 고관 대작들의 부인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지멋대로 먹고 마신 사람들인데 이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때가 이를 터인데 사람들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갈고리를 찍어가지고 꼭 돼지나 소 이렇게 걸어놓듯이 그렇게 찍어서 데려갈 것이다 라고 아주 시편보다 훨씬 험한 말씀을 아모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아모스 예언대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이 땅에 흐르게 하는 것 외에는 인간에게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 콘서트, 평화 기도에 딱 그것을 지향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 나라다. 지금까지 세상은 마귀의 나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돌이켜 끌어오게 한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이 딴 나라에 속하니까 그들을 빼서 하나님 나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바깥 세상에서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 곳이다. 그 다음에 바깥 세상에서는 도무지 정의를 찾아볼 수 없어서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여기 오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정의만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구박하고 여기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원하셨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반수 이상이 다 지금 음흉한 곳에 적실이 팔려가지고 정말 정과 사, 의와 불의를 조금 더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깨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찾아내 가지고 이 세상의 혀로 사람들을 농락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꾀해 가지고 엉뚱한 길 가게 하고 마음속에 정오심만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할 의무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아주 발굴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더욱 넓혀 나가는 그런 작업을 쉼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이 무엇입니까? 강은 그 강 안에 사는 생물들도 그 강물 때문에 살지만은 강 때문에 사람들이 다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고로 대도시는 강 옆에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한강 때문에 서울이 있는 것이죠. 강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서지자는 이걸 빗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정의가 뭐 어떻게 하라 이게 아주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강처럼 흐르게 하라. 사람들이 강에서 모든 걸 얻고 거기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물을 얻지 않습니까?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물도 얻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셋줄임을 너희가 안다면은 정의가 왜 너희의 생명을 정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젖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저 강처럼 정의가 너희 삶 가운데 그렇게 강처럼 흐르게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우리 그 시편 36편 가지고 교독 대신에 제가 예배의 부름과 그 용서의 선언에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강물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짐승도 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날개 그늘 아래 살게 하시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정의가 없다면, 정의를 지향하지 않고 정의를 내팽개친다면 우리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 복락의 강물을 마시고 사는 그런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도 꼭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이미 많이 죽었죠. 얼마 전에는 한 포로로 잡혔는데 엄청나게 밥 먹고 그랬긴 했습니다만은 하루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워낙 부상이 깊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상을 입었다면 급속히 그 큰 병원에서 수술 받아가지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터에 무슨 그런 병원이 있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상자들도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일 텐데 북한 포로로 잡힌 북한 병사가 어떻게 제대로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야 하고 전쟁을 일으킨 푸틴은 징벌받아 마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다 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아까 그랬죠. 너희 있는 모든 처소에서 뿌리채 뽑힐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은 이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재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심판자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구분해가지고 가라지는 단에 묶어서 물에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안 그러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 안에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오의 칼날이 그 안에서 번뜩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임이 있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간사한 혀가 있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담 하와를 죄로 끌고 갈 때 간사한 뱀이 간사한 말로 사람들을 홀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비록 적은 교회지만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삼을지는 또 며칠 고민하면서 제가 생각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그것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강입니다. 그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은 그 강을 떠나 자신들이 판 우물에서 무언가를 마시며 온 땅을 자신의 것처럼 다스리려 합니다. 사람도 다스리려 하고 저항하는 자는 죽이려 하고 매장하려 하는 이 참으로 어두운 이 세태, 당신의 빛과 생명으로 이 땅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무지한 자들이 진리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의를 지향하는 당신의 수많은 성도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굴하지 않고 진실로 선으로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